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간노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라시아 합창단을 초대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너무 은혜롭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라시아서 그냥 조그마한 합창단을 시작을 해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야곱을 만드시고 다윗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만드시고 사도 바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6.25 사변에 한국 전투에 참전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말런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그 베이커리란 말이 그 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란 뜻인데 하여튼 미국엔 이름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빵순이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미국 군인에 지원을 했는데 6.25 사변이 벌어지면서 한국 전투에 투입이 됐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들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외투도 없고 얇은 무명 옷 입고 있고 고생하고 어렵고 어느 날 이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전투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총을 들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총을 내려놓고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일어났어. 어느 날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한국을 위한다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총을 들고 한국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의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이제 전투에 참전했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지뢰를 밟았어요. 거의 대인 지뢰를 밟으면 거의 대부분 죽는데 지뢰가 터지면서 사람 몸이 공중에 높이 들렸다 뚝 떨어졌어요. 이제 막 떨어져 막 피가 흐르고 하는데 이 베이클 병사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한없는 기쁨이 그 마음을 팍 사로잡았어요. 그냥 떨어져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노래를 불렀어요. 급히 이제 위생병에 의해서 이제 후송병원에 옮겨졌는데 그 지뢰의 그 파편이 몸을 싸서 254곳에 파편이 박혔다. 그리고 오른쪽 뒤 장단지 살이 다 날아갔고 오른쪽 발로 지뢰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치료가 계속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베이클 씨, 아무래도 당신은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그래야만 당신의 생명이 부지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며칠 후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 베이클 이분이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베이클이 그 지뢰를 밟고 부상을 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베이클에게 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린 모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편지가 왔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다리 안 잘라도 될 것 같다고. 그렇지만 당신 다리 안 잘라도 별로 쓸모는 없다고. 한평생 당신은 클러치를 잡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 이제 다리를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베이클 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전 의사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저 의사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이야기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안 하실 거야. 그 마음이 말론 베이클 그 마음에 계속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클러치 없어도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에 당신은 특수 스프링이 장착된 구두를 아마 신으면 될 것 같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어느 날 베이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 걸을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다리 병신 되게 하시기를 원하겠느냐? 아니다.
자기가 침대를 잡고 아무도 몰래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를 잡고 오른쪽 발을 땅에 디뎌 봤어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맨발이었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병실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갔는데 저쪽에서 간호장교가 보고 베이클 씨,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자리에 서세요. 막 간호장교 소리를 질렀어요. 베이클이 그 간호장교 붙잡고, 나 지금 긋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제가 그분의 다리를 봤을 때 뒷장단지 부분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흉측해요. 다리가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 장단이 다 날아갔는데, 저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뭐 길도 걷고 그랬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이 베이클 씨가 살아온 걸 너무 감사했어요. 크리스찬 인 액션이라고 하는 선교회에 선교학교 입학을 했어요. 선교학교 입학을 하고 마치고 난 뒤에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기를 원하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전부 말렸어요. 너는 한국이 정말 두렵지도 않느냐? 한국은 너를 그 반 죽여놓은 나라가 아니냐? 한국은 너를 병신으로 만든 나라가 아니냐? 왜 하필 한국 가려고 하느냐? 한국만 가지 마라. 다른 나라에 가라. 베이클 씨는 잘 알고 있어요. 총을 들고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나 한국 사람들 위해서 총을 들고 전쟁하지 말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이 자라서 베이클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병신이 아닙니다. 나는 불편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는 산도 뛰어 올라갈 수 있고 평지도 걸을 수 있고 어디든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리지 못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타고 제 아들하고 광주를 갔습니다. 영구가 네가 운전을 좀 해라. 아버지 좀 뒤에 쉴게. 제가 제 뒷자리에 씌웠습니다. 근데 뒤 타야 쪽에서 막 소리가 나요. 소음이 났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베어링이 안 나갔으면 뒷바퀴가 편마모가 된 걸 거야. 뒷바퀴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마모 돼. 그럼 베어링이 나가서 소리가 난가 보다. 그래서 부산에 제가 갔었는데, 부산에 집회를 하면서 그 운전하는 형제에게 내가 그 베어링이 나갔는 것 같은데 소리가 시끄러운데 차를 좀 수리해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형제가 오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베어링이 아니고 타이어 편마모인데 그냥 땅에서 볼 때만 차를 들어놓고 보니까 타이어가 많이 편마모가 됐다고 막
바꾸자고 해서 이제 제가 돈을 줘서 타이어를 바꾸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자동차 스틱이 부러졌습니다. 형제 아니면 꼭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틱이 왜 부서지느냐, 쇳덩어리인데 그게 하니까 아무거나 다 부러지고 조금 남았던 건데 내가 제끼 때문에 부러졌다고 그래서 그래서 갈았다고 또 돈을 줬어요. 그래 이제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그날 저에게 차를 가지고 타고 가는데 아무리 차를 밟아도 40km 넘어가질 않는 거라요. 다 밟아도. 그래 형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더니 기판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진짜 형제 아니면 꼭 돈 뺏어 먹으러 사기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장로님이 보고, 목사님 이거 차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막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 왜 내게 이를 일을 당케 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뭘 원하지, 그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담의 후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혹시 달나라에서 오시면 한번 손 들어. 예. 없죠? 아담의 후손. 여러분 속에 마음을 들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에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부모들,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 5살, 6살 되면 자라서 이제 주일학교 나오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까지는 부모 따라 고분고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이제 막 세상에 눈을 뜨고 육신의 욕구에 따라오니까 교회보다 이제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육체가 연약해서 그걸 다 표현을 못한 거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 돼 막 세상으로 가서, 에이, 난 목사 아들 된 거 너무 싫어. 술도 못 마시고, 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뭐, 늘 교회 막아야 하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 그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속 마음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대학 갈 때쯤 돼서 내가 세상의 육신의 욕망이나 또 아가씨 여학생들을 만나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술 마시고 싶은 마음들, 뭐 이렇게 놀고 그런 마음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그쪽으로 많이 쏠려요. 이 자식들 키우는 분들 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 코스입니다. 전 코스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 아이를 여러분이 막 바꾸려고 잔소리하고, 야, 너 술 마시지 마, 너 돈 안 줄 거야, 컴퓨터 게임하지 마, 성경 읽어, 기도해,
그러죠.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담배 매일 숨어서 피워야 하고 담배 피우고 또 양치해야 하고 아버지가 눈치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나 예수 믿는 식구 싫다. 또 목사 아들들 우리 아빠는 왜 부자 사업가 되고 회장 되지 사장 되지 왜 목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제 그런 아이를 잡아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인데 애들을 하나 제대로 신앙을 먹기 이래가지고 창피해서 알겠나? 그냥 앉아봐 기도해 성경 읽어 뭐해 빨리 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공부해 성경 읽어 기도해 교회 안 가 학생회 나가 그리고 군뉴스코 나가 그러지 말고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아이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걸 보여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됐어요. 한국에 왔어요. 제가 아들 보니 너 전화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편지 좀 해 편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그래서 막 편지 쓰기 싫지만 쓰는 표가 안 나도록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럼 저도 또 편지 쓰기 싫지만 아들 편지 쓰라 하기 위해서 또 저도 하나씩 써요. 편지를 쭉 읽어보면 아들 이거 뭐 별일 없지 넣어놓고 조용할 때 편지를 꺼내 이제 아들 마음을 분석하는 거예요. 제 딸이 그라시 합창단 이제 지휘를 하는데 아버지 악보를 보고 음악의 역사를 알고 나면 자세히 보면은 자 며칠 동안 악보를 읽다 악보 속에 지휘자 마음이 보인대요. 이번에 이태리 국제합창제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2등보다 월등하게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태리 합창제는 점수 그대로 공개, 세계에서 제일 공정하게 저 심사하기로 유명한 합창단이에요. 근데 우리 합창단이 그쪽 합창단보다 훨씬 노래 잘 부른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합창단 지휘자가 그쪽 합창단 지휘자보다도 작곡가의 마음을 배나 더 깊이 파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점수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하는 말이 악보를 보면은 작곡가가 왜 악보를 이렇게 썼는지 작곡을 했는데 그 마음이 환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지휘자가 진짜 명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500년 전에 죽은 작곡가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거지. 악보 한 장을 놓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나는 콩나물 대가리 그거 보고 그런 마음 안 들으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더듬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져요. 만져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얼마나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를 말해요. 말론 베이컬 선교사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하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뢰를 밟아서 거의 죽어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도 아이고 내가 왜 지뢰를 밟았지, 아이고 하나님 슬퍼다, 아이고 참 고통 안 가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리를 끊어야 하는데 안 끊고 다음에 클러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다음 스프링을 달아야 하는데 안 달고,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을 너희 그만 죽여주는 나라가 아니냐, 한국은 너를 병신 만든 나라가 아니냐, 징그럽지도 않니 왜 한국을 가려고 하냐, 그건 다른 사람의 마음이고, 말론 베이컬 선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기 위해 일했고, 한국에 보내기 위해 내 다리를, 내가 지뢰를 밟아도 살았고, 한국에 보내기 위해 내 다리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도 걸을 수 있고, 나를 이렇게 했다. 그 마음이 베이컬 선교사 마음에 확 꽉했어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 나와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야기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하면 돼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율법을 기록된 그 이런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이런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너는 어느 방향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지만은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모르니까 그냥 율법에 있는 대로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밥을 하면 배가 고픈데 딴 사람 밥 안 먹으면 내 배 안 고픈데 어떻게 내 몸처럼 이해해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에 옷 안 입으면 막 추워 벌벌 떠는 내 몸이 떨지 이웃이 벗었다고 내가 안 떨리는데 어떻게 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네 대답을 또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버리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마침 한 제사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자,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 옷을 뺏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때려가 그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 어느 산골짜기에 쓰러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 저 아들 이제 갑니다. 부디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 이제 죽습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잖아요. 제사장이 오고 있네. 제사장이 나를 살려줄까? 내가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나를 업고 가는데 제사장이 정말 나를 업고 가 살려줄까? 아니야, 여긴 강도가 많으니까 제사장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혹시 나를 살려줄는지 몰라. 제사장이 하는 그 마음을, 수많은 마음으로 제사장을 바라봤어요. 제사장이 떠벅떠벅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자 쓰러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아이고, 왜 이렇지? 강도가 맞았구나. 강도 맞았구나. 여기 어디 강도가 있단 말인데, 어디 강도 있지? 혹시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리 도망가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려면 어때야 하냐면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가 있지요. 그죠? 내가 살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오는데, 레위인, 제사장도 안 돼, 레위인 안 될 거야. 아, 그래, 나를 못 도울 거야. 레위인도 역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이 골짜기에 내려가도 힘드는데, 나를 업고 가다면 반드시 강도를 만나면 나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 이제 나는 죽을 거야.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데 사마리아인이에요. 전 사마리아인이잖아. 우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취급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나귀가 내리더니 나귀를 끌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나귀 등에는 짐을 내리더니 거기서 기름을 꺼내더니 막 상처에 발라주고 부어주고 또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막 싸맬 게 없으니 자기 와이샷을 찢어가지고 막 싸매고 피를 안 흐르게 하고, 이 강도 만난 자 마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도 나를 버리고 레위인도 나를 버렸는데, 이 사람은 이러다가 강도 만나면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를 안 돌보고 나를 돕고 나를 살려주려고 하네. 강도 만난 자 마음에 조금 전까지 전혀 없던 막 뜨겁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강도 만난 자의 마음 속에 바로 감격스러운 감사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아이와 월드 캠프를 하면서 제 하루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그날 오후에 제가 그 러시아는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이제 그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번에 가서도 그 방송국에 저를 불러서 초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번에도 했는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담당 아나운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희 칸타타에 좀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가 저녁 9시 40분인가 그래서 칸타타를 다 참석 못하고 2막까지 보고 전 나왔는데 한국에 오는데 그 방송국 사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원래 12월 달에 상페테르부르크에 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국에 편지가 왔어요. 김성원 목사님은 저하고 다 뒷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옆에 있는 교장선 이런 분들 보니까 막 눈물이 막 아주 칸타타를 보고 막 감격해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라시아스 합창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들으면 내게 없던 막 따뜻한 감동적인 마음 막 올라오고 이번에도 그 칸타타를 하는데 참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진짜 은혜로운 찬송을 듣고 노래만 막 마음이 감격스럽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마움, 뜨거움, 감사함, 그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내 마음에 추하고 거짓되고 방탕하고 막 그 태만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선을 해야지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어떤 막 선한 일을 해라, 이웃을 돌보라, 이웃 사랑이 내 몸처럼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 때 그냥 막 복음을 살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그 마음으로 가지고 목회라고 선교사를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선교사가 되면 오만 가지 피곤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생각이 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율법사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손가락 땅에 글씨 써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자가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걸어가는데 저는 그 여자의 마음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니까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길이 없고 이제 죽었구나 체념하고 불안한 마음밖에 없는데 저 돌이 와서 내 머리를 때리겠지, 내 어깨를 때리겠지, 머리가 깨지겠지, 팔이 부러지겠지. 여자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살려주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을 때 여자 마음속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내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내가 어떻게 갚아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이 여자 속에 전혀 없던 감사한 마음으로 여자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너는 뭘 해서 영생을 못 얻어. 왜? 우리는 악하고 더럽잖아. 추하고 진짜 가증하잖아. 거짓되잖아.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악을 낳고 정말 그 죄를 낳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네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났다. 자, 여기 율법사가 자기를 봤을 때 난 어려도 율법을 지켜와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선을 행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 강도 만난 자의 모양이 바로 율법사의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그림으로 그린 것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 수 있고 선을 행하면 할 수 있고 무슨 일 하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럴 때 강도 만난 자, 자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우리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우리 모양은 그래요. 가늠한 여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자면 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십자가의 강도,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자 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반대로 우리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여서 너는 율법을 지키면 잘 지킬 수 있어, 선을 행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러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대충 보면,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하나님 왜 다른 신 안 두었어? 하나님만 믿어. 제인은 뭐 너를 나 우상 안 섬겨.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걸지 마. 나 절대 망령되를 걸지 않아. 안식일을 기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 안식일 다 지켰나? 조금 뭐 한두 번 빠졌지만 그거 잘 지켰어.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나? 부모 공경했나? 했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한번 거스를 때는 있지만 그거 난 잘했는데. 그렇죠? 왜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은 거 탐내지 말라. 대충 보면 여러분 대충 지켜지고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러분과 율법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한 번 어기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잘해도 어긴 거예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충 지키면 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난 저 사람보다 잘해서 착실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전혀 달라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 착실하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선하게 율법적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아무래도 너희들이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선해질 거야, 그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딸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태어나 한 2살쯤 됐어요. 우리 대구 파동이라는 데를 살았어요. 어느 날 밤에 내가 전도를 하고 한 12시쯤 늦게 돌아왔는데 막 제 보니까 집에 딸아이가 자는 손에 붕대를 잔뜩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은숙이 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옆집 둘레네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애를 밀었어요. 넘어지면서 부엌 문이 열려가지고 부엌 이제 연탄 아궁 위에 떨어진 거예요. 제 화상을 입고 있는데 제가 자는 딸을 안았어요. 생각이 막 끔찍한 거예요. 연탄하고 부엌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머리가 먼저 부뚜막에 맞아도 시멘트일 텐데 대부분 그때 부뚜막이 머리가 다쳤거나 아니면 전탄 불 위에 얼마나 딸이 놀랐을까. 얼마나. 근데 내가 아버지가 한 집에 사는데도 딸이 그럴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목사니까 아들, 딸 놓으면 정말 빤듯하게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난 빤듯하게 키워야지 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몰라요.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들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아들 술주정뱅이 만들고, 누가 뭐 우울증 환자 만들고 불면증 환자 만들고 싶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면 다 아들 훌륭한 사람 만들고 반대로 키우지요. 저는 그때까지 너무 바보였어요.
내가 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지 하면 키울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 잘 키우고 내 딸 잘 키워야지, 목사니까 착하게 성실한 아이들을 키워야지. 그날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해 하나 들으십시오. 저는 1944년생이고 내 아들은 1974년생이고 손자는 2004년생입니다. 딱 30년 차이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40이 넘었지요. 여러분, 아들이 내가 뭘 가면 얘 아버지하고 고분고는 고맙지.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얘는 혹시 우리 아들 잘 키웠다 흐뭇해하는 사람들요, 자기한테 쏘가요. 아들이 잘 따라줘서 그렇지 잘 키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들, 딸 이렇게 고맙다 그래요. 내가 잘 키웠다 하지 말고, 아무리 놈 붙잡아 놔도 나갈락하면 못 견딥니다. 삐뚤러 갈락하는 놈 어떻게 잡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나 우리 아버지 술 때문에 고민이야. 술만 드시면 밤 12시에 깨워가 한 줄 세워놓고 우리 자는 깨워서 꾸벅꾸벅 쫓는 임마 왜 공부 안 해? 난 내가 그만 죽어도 술 안 마실 거야. 맹세. 근데 그 아들, 그 사람 그만 술 훨씬 더 마시죠, 아버지보다. 아니,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요, 건강에 커져서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삐뚤어 가면요,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이 까지가 뭐 다리뼈를 부사뿌리지까지요. 내 잘 아는 어떤 사람 딸아이가 잘못돼서 그만 죽여놨어요, 때려서. 그만 죽여놓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지보다 더 아파요, 때린 아버지가. 부모는 그래요. 여러분, 그만 죽이면 아이들 진짜 아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어마 한 번 그만 죽이, 두 번 못 죽여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때릴 때 5살, 6살 때, 7살 때까지 때려요. 15 넘으면 잘못 때리면 아이들 아버지께 반발만밖에 안 가져요. 자식 키우는 거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들들이 거역하거나 저게 정상인데 주님이 좀 돌이켜줘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야, 고맙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데 속으로 참 고맙다, 내가 잘 키웠다 하지 마세요. 이거 꼭 들어야 돼, 이 말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키워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이 참 내 말 따라주고 아버지 말도 고맙다. 아이들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몸에는 태어났지만 아이들 키워보면 다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놔두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 보고 너 왜 말 안 들어? 여러분은 진짜 어른데, 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웃기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뭐든지 가르쳐주면 내가 영생을 얻으면 하겠습니다. 뭐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율법을 지키면, 선을 행하면 정말 내 죄가 씻어지고 하늘 날아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 로마서에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지구의 어느 누구 하나도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 오시지 필요가 없지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제 아들 한번 어릴 때 태워가지고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한 10살쯤 됐을 때예요. 아들은 아빠 왜?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제 아들은 지가 10살 되나 지가 운전자를 차 타는 게 아니고 저는 옆에 가만히 아빠가 대신 운전해줘 차 타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걔도 꼭 그때가 어떠냐 하면 제 아들은 10살 때 상태가 율법사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영생을 얻을 만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제 아이는 매일 내 운전하는 거 봐서 아빠 시동 걸고 기아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고 액셀을 밟고 차 안에 자세히 배웠어요. 어느 날 나도 운전하면 되겠구나. 그래, 나도 시동 걸어가지고 기어 넣고 핸들 돌리면 오른쪽 할 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 할 때 왼쪽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만 브레이크 밟고 액셀 밟고 가고 환해요. 그렇죠? 10살 된 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아빠 한 번만. 안 돼. 아빠 한 번만. 안 돼. 아빠 아직 할 수 있어요. 너 면허증 없잖아.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법에 걸려. 지금은 운전 잘하죠. 저하고 아들은 항상 아들을 운전하죠. 근데 여러분, 걔가 10살 때 운전하면 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시동 걸 수도 있고 기어 넣을 수도 있고 액셀을 밟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운전은 센서로 감각으로 해야 하는데 감각 전혀 안 익히면서 그래요. 아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하듯이 여러분 똑같아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어요. 할게요. 뭘 하면 돼? 전 영생 얻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야. 신앙 자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신앙이란 말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인데 나는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가 대신해 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뭘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로 만난 자에게 바깥에 상처도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가서 재우고 먹여주고 그 치료도 했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는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내가 부비가 든 다루갈 때 갚으리게요. 그래 강도 만나자 남게 두고 사마리아는 떠났어요. 왜? 다른 사람 구원을 막 하는데 고맙습니다. 제발 다시 와 주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 원칙이에요. 내가 잘해서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지 내가 뭐라면 내가 잘해 떳떳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지킬 수 없게 인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인데 마치 강아지가 책을 읽으라 하면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율법 못 지켜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자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식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딸아이가 2살 때 처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회개를 했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아이도 나 빤듯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난 그 우리 아이들 빤듯하게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 빤듯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한 집에 살면서도 연탄하고 얘들은 내가 딸이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 내가 손끝만큼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내가 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밥 먹일 수 있고 옷 입힐 수 있고 학교 보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딸을 위해서 내가 딸의 죄도 실어주지 못하고 딸을 바른 데 이끌지 못하고 딸의 앞길을 내가 그러니까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듯하게 내 아이를 키우는 그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를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제 딸을 이끄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선교학교에 이제 우리 와서 훈련을 받는 이제 전도자들이 있죠. 자식들을 같이 옵니다. 선교학교에 있으면 옛날에 집에 있을 때보다 간식도 좀 적고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뭐 한두 끼 굶겨도 괜찮아요. 아이들 좀 어려움 좀 당해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들 가운데서 2가지 종류의 엄마가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 타면 아이들 말 짜장면도 사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그런데 여기가 참 어렵게 산다. 그런 마음이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애처롭게 생각해요. 어찌다가 교회 안에 음식 생기면 꼭 아들 주려고 따로 나누고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런 엄마의 아이들 항상 삐뚤어져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환하게 보이니까요.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예, 너 그러지 마. 옛날엔 선교 학생들 참 많이 굶었어. 아이들도
너 하루에 3끼만 먹을 수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지금 선교학생인데 복음 전도 되려고 하는데 너 그런 노래 왜 못 이겨? 너 인생 살다면 항상 네 마음대로 안 돼. 어른이 됐지. 그러니까 그거 좀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돼. 엄마 마음이 전자하고 후자하고 그 마음을 절대 모르는데 아이들이 나타나면 형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전혀 다르게. 저는 그걸 많이 봐요. 한번 우리가 막 음식이 막 새로 들어와가지고 막 있는데 한 아이가 안 먹고 우는 거예요. 걔 엄마가 막 애를 그래 위하는 애 엄마인데 너 왜 우니까? 배탈 나서 못 먹잖아요. 막 좋은 음식도 없어요. 그래 못 먹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요. 그러나 엄마가 진짜 아들을 위하는 사람은 내가 아들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아이 장래를 지켜줘 이끌어 줘야 하고 이제 그래야 아이를 진짜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안 해주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 위해 하나님 성경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노후를 주면 비교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비교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서 선하게 되는 것하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죄를 씻는 것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지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께 맡게 하고 여러분 손을 떼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자녀님이 손을 놔야 하고 하나님은 손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를 씻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율법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성실해야 하고 내가 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는 잘못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강도 만난 자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돌보고 왔는데 사마리아 생각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는 저 사마리아인들 친성처럼 생각했는데 개 취급을 했는데 저분은 사마리아인이면서 자기를 멸시하는 우리를 나를 위하여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것때 그 자리에서 강도 자기 생명을 잃을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위하여 이래 애를 썼구나, 당신이 타고 가야 할 침대에 나를 태웠구나, 당신의 옷을 찢어 내 상처를 싸매줬구나, 당신의 기름으로 내게 발랐구나, 당신의 돈을 내어서 내 여관비를 지불했구나. 마음속에 말할 수 뜨거운 마음을 그 사마리아인은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갖지 않는 새로운 마음을 그 마음 안에 만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죠. 내가 씻으면 되지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자, 이제 여러분의 죄를 씻는 일,
여러분의 손을 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늘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전화기만 들고 핸드폰만 들고 카카오톡 하고 있습니다. 난 막 게임이 그렇게 좋습니다. 난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나는 술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새 마음을 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탄생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갖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 전에 없었던 기쁜 마음, 전에 없었던 정말 평화로운 마음, 전에 없었던 겸비한 마음, 전에 내가 아무리 찾을 수 없던 악한 마음이었는데 선한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만드셔서 강팍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우리 마음을 내어 쫓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씻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로마서 2장에 혹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인간은 회개가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끌어 회개케 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씻고 내가 막,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정확하게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잘하지도 못하면 자기가 하려니까 신앙이 안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이 이야기는 율법사 이야기인데, 선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자기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선하게 살려고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되지요.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땁니까? 은근키에서 무슨 무화과를 땁니까? 그것처럼 죄의 자손에 어떻게 선한 게 맺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당신 나에게 긍휼을 여기셔서 당신 내 마음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당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면 나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대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걸 알 때 마음에서 한없는 감사가, 그 사랑을 느끼며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말할 수 없는 겸비한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정말 악하고 거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만들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가졌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이끄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에 보지 못한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전에 보지 못한 마음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주일 저녁부터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이제 오늘 1시간 했고 내일 이제 6시간 남고, 그 다음에 강남교회가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율법지기를 안 되고 선하게 살도 안 되지, 그죠? 아이들께 참 겸손하게 아이들께 존댓말 쓰고 사랑을 키우려도 잘 안 되지요. 막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막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악합니다. 율법 절대 다 못 지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합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주님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 죄를 씻는 것도, 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내 노력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내일 오전도 오시고, 또 직장 다니면 바쁘시면 꼭 테이프를 사셔서, 테이프 여러분 그 비싼 돈 아니니까 꼭 여러분 구입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이번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벗고 예수님의 삶을 덧입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한없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